설교 제목이 순종에 대하여입니다. 네. 순종 좀 하셔요? 난 좀 순종 좀 한다. 네. 주특기, 순종이다. 뭐. 이제 이게 거의 벌써 이제 온리주교회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순종하라 뭐 이런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순종이 얼마나 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인지 알면서도 한 번도 그 얘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말한다고 해서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순종하는 것이 과연 어떤 누구의 뭐 가르침이나 또는 잘된 설득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종하라 라는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아주 작은 깨달음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작은 깨달음을 가지고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큰 깨달음을 알려드리면 참 좋겠는데 제가 그러지 못한 사람이어서 죄송하지만 그 작은 깨달음 알려드릴 때 성령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터치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것들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제가 가끔 순종하라고 말을 할 때는 있어요. 여기서는 안 하는데요. 집에서는 저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 아내에게 제가 그렇게 말을 하죠. 순종 좀 하라. 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말 좀 들어라 이런 얘기죠. 말 좀 들어라. 네. 그러면서 아주 악한 싸움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니? 응? 네. 성경이 분명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안 하죠. 그 얘기는 안 하고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니?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니? 이제 그렇게 아내에게 말을 하죠. 네. 근데 아내가 매우 고통스러워해요. 왜냐하면 그걸 알거든요. 자신이 순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고통스러워해요. 그게 싫은 게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좀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주 강하게 마음에 감동이 왔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이 살면서 한 번도 권위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날 저는 같이 들었거든요. 그 설교를. 근데 설교 들을 때 이런 태도는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아내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태도는 좀 안 좋은데 제가 사실 그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들었나 봐요. 그 목사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삶이 그게 무슨 믿음 있는 삶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큰 무게감으로 저희 아내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만약에 지금 이 순종하라는 이 말씀이 정말로 성경의 진리이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면 권위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모두 다 회개하고 오늘 당장 집에 가서 남편 앞에 무릎 꿇고 시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여기 계신 자매님들 모두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줄 알았죠. 근데 그때 이후로 참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사실은 금방 행동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순종이 쉽지 않아요. 네. 근데 그때 이후로 저희 집 안에 제가 판단하기로 그때가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집안에 뭔가 질서가 잡혀져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저의 마음도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가 이렇게 뭔가 의사결정권을 나에게 모두 다 넘기는 것 같고 나에게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마음이 성경을 읽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진리인 것이 분명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순서가. 이 남편들이 사랑하는 것이 먼저 이어야 하는데 사실 저도 남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식도 잘 사랑하지 못하는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기 아내이신 분들이나 또는 아내가 되실 분들이 먼저 순종을 하는 것이 어떤가 제가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 중에 먼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순서는 순종이 먼저이지만 꼭 그렇다고 그거가 선후관계는 아닌데 한국에서 남편들이 살기가 힘들어요. 말씀 읽는 시간도 부족해요. 예배 가려고 하는데 할 일이 좀 많아요. 우리나라의 특징인 것 같아요. 예, 자원이 부족한 나라예요. 예, 6.25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오셨던 저희 부모님 세대, 그 밑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온 또 그 세대 다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문화라는 것이 없고, 그래서 집안의 가정에 아버지께서 뭔가 큰 자리를, 큰 마음의 위치를 차지하고 아버지가 가정의 머리 되어서 또 영적인 지도자로서 또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나아가는 가정이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 아버지는 항상 부재하시는 아버지이죠. 뭐 계셔야지 리더가 되고 계셔야지 뭐 말이 되는데 항상 부재하시는 아버지, 어딘가에서 바쁘신 아버지, 술 취한 채 들어오시는 아버지, 뭐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우리의 그 가정에 정말 머리 되시고 가정의 중심이 되셔야 되는 그 아버지의 위치에 대해서 다들 제대로 생각해 볼 기회가 없고,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권위라는 걸 배워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아버지께도 순종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나라 하늘 아버지께 어떻게 순종을 하겠어요? 이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먼저 순종하는 게 먼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같이 가거든요. 동시입니다, 동시.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드려야 하는 이 자리에서 제가 육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에게 존경의 마음을 포하시고 육신의 아버지에게 순종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어요. 이건 결코 따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순종할 만하시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오늘도 생명 주셔서 일어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살아있게 하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큰 기쁨으로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순종할 만하시죠. 순종 받으실 만하시지요. 그렇지만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스스로 살아왔던 경험으로 가정을 이끌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배워왔던 잘못된 가르침들로 그것이 진리인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정을 이끌고 있거든요.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이라는 것은 순종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아버지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께서 경제적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화를 내시더라도,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더라도, 또는 뭐 너무 잘해주시더라도 아버지이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이면 순종하는 겁니다. 사장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듯이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을 가정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가정에서부터 될 때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씀 들으며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결코 분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 신앙은 현실, 믿음은 실제인 것이지 생활 따로 있고 이렇게 또 거룩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이런 삶이 또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만약에 생활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만나서 하는 이런 예배나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더 관심이 가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너무 우습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더욱더 관심이 가야 되는데 저는 사람에게 더욱더 관심이 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니까요. 하나님은요, 나만 바라봐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셨으면 왜 이 땅을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저의 시선도 머물러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전 여러분을 계속 봅니다. 그리고 저의 가정을 보고 사람에게 매우 집중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싶어서 노력은 하지만 가끔 안 될 때가 있으나 그래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온유함이라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주건 나를 멸시하건 반대하건 상관없이 또는 나를 따르건 상관없이 같은 사랑으로 부어주고 싶어서 처절하게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무너질 때가 있으면 그때마다 난 왜 이런가 라고 하면서 나 다음 주엔 정말 마이크 들어도 되나? 뭐 이런 통곡을 또 하지만 그래도 제가 스스로 저에게 좀 다행스러운 것은 계속 그렇게 또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예. 어쩌면 이것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완성되지 못하고 계속 노력만 하다 갈 수도 있는데 좀 계속 하려고 합니다. 하루하루는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몇 년 지난 걸 이렇게 돌이켜보면 조금 달라져 있더라고요. 달라져요. 예. 그런 것들이 쭉 한 개인에게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버지에게, 자녀에게 모두 같이 쌓여갈 때 그 집안이 믿음의 명가가 되는 거예요. 다릅니다.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특별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만드는 모임, 바로 가정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세요. 근데 거기에서 가정이 회복되려면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순종이에요. 자녀들이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한 자매에게 그 자매는 자신이 믿음이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그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많은 가정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하면 안 들을 것 같아서 삼겹살을 사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고기를 먹으면 마음이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고기를 먹었으니 제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고기가 어느 정도 이제 구워져 가고 이제 좀 이렇게 타이밍이 되었을 때쯤에 제가 좀 독하게 얘기했어요. 너와 어머니 때문에 못 믿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기분 많이 나빠할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가 참 귀한 사람이라는 걸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오늘 당장 가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영적으로 나보다 아래라는 생각 때문에 아버지를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오늘 당장 가서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언어로 반드시 표현해. 오늘 가서 어머니와 함께 하면 좋겠지만 어머니가 아직 그 깨달음이 없으셨다면 너만이라도 혼자 가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말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회복은요 금방 돼요. 이런 회복은 금방 돼요. 회복마다 뭐 타이밍이 있겠지만 이런 회복은 누군가 무릎만 꿇으면, 우리 교회 이름처럼 온 니지만 하면 바로 회복돼요. 아버지들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 리더들은 항상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뭐 리더들이 먼저 나아가면 좋겠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문제가 산재해 있고 그것이 잘 무질서가 잡히지 않을 것 같을 때에는 감히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뭐 자식들도 날 그렇게 보는 것 같고 아내도 날 그렇게 보는 것 같고 에이, 니네끼리 믿어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다들 교회를 갔는데
혼자 집에 남아있는 남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 들까요? 제가 예전에 그런 상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저는 뭐 불신자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아내가 아이들을 다 데리고 교회에 가면 내 마음은 어떨까에 대해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시를 쓴 게 있어요. 지금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상당히 쓸쓸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던 게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다 가고 혼자 남았다. 혼자다. 뭐 이런 마음을 그때 결혼도 안 했었는데요. 그럼 막 상상을 하면서 혼자다. 이게 뭔가 함께하지 못한 그 마음 때문에 혼자다. 가뜩이나 외로워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같이 있어도 다들 외롭잖아요. 근데 정말 이 영적인 면에서 분리되었을 때에는 정말 외로운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런데 다행히 그런 일이 저희 가정에 이루어지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아내도 교회를 안 나가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루어지진 않았었지만은 죄송한 일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거를 좀 말씀을 해드려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못한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거든요. 분명히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성경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울 아세요? 다윗이 두 번째 왕이고요. 그 첫 번째 왕이 이제 사울인데 사울이 결국 사울 집안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오지 못했죠.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지 못하고 다른 계열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사실 오늘은 그 얘기를 자세히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나 이제 사울에 대해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키지 않고 예를 들면 사울의 나라였던 이스라엘 남부의 아말렉이라는 우리식으로 한다면 오랑캐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말렉에 가서 거기에 있는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가축까지 모두 다 죽여라 그랬거든요. 좀 무섭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가서 죽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 진멸하는 것은 죄악의 전염이 된 그 문화가 이스라엘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가슴이 아프더라도 다 진멸하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진멸을 했어요. 예, 근데 진멸하되 예외를 두었어요. 거기에서 살찐 송아지를 남겨뒀어요. 또 이제 괜찮아 보이는 양 같은 것들을 남겨두고 이건 좀 죽이기는 아깝다 싶은 것들을 갖다가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아말렉의 그 왕이었던 아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생포를 했어요. 죽이라고 했는데 생포를 했어요. 뭐 나중에 어떤 쓸모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죠. 나중에 죽이긴 했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 사울에게 선지자로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주었던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과 만나게 됐는데 이 사울이 자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말씀을 완전히 다 순종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저기서 들리는 저기 동물 가축 소리들은 뭡니까? 다 안 죽였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도 이 사울은 자신이 뭔가를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을 잘 따랐다고 하면서 거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도 세우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다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문자 그대로라는 표현보다는 더 좋은 표현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그대로 다 실행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 사울이 저주를 받아서 결국 자신만 왕이 되고 그 후대에는 왕대에서 끊기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 게 이제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불순종.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순종은 사람의 마음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큼은 순종을 하고 요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하나님 뜻도 뭐 그렇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순종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우리의 순종은 한번 돌이켜볼 필요성이 있는데 순종했다는 순간에도 많이 변형된 순종들이 있어요. 변형된 순종은 사실은 순종은 아니거든요. 그대로 하는 순종만이 순종이지 변형된 순종은 사실은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불순종이거든요. 우리 뭐 대부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형태로 살아가고 있고 순종이라는 거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인간 본성 자체로 죄를 뒤집어 쓴 이 타락한 자아로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순종의 반대말이 뭐예요? 당연히 불순종이겠죠. 일단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 보시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이 단순하게 뭘 따르지 않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건 불순종이기 때문에 이거 혼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죠. 난 순종 잘 못하는데 변형된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데 그럼 난 항상 내 삶은 불순종의 삶인데 형벌을 받는데요. 형벌 받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영원한 형벌,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이게 웬 말이야. 이런 생각 들겠잖아요. 그러다 이제 마음이 무거울 때쯤에 이제 찾아보는 것이 위로받고 싶어서 찾아보는 거. 제가 성경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네, 마음이 불편해서 읽었는데 더욱더 불편해지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불순종하는 아들들, 그건 정말 아들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히브리 사회에서 어떤 관용적인 어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영이 뭘까요? 그게 사탄 마귀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사실은 그 앞에 에베소 2장 2절 계속 보시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사탄 마귀인데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한 것이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 같은 말인 거죠.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불편한 말인 거예요. 이 정도 보면은 이게 뭘 마음 내켜야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따르고 이 정도의 내용이 아니구나. 이게 불순종하면 안 되겠구나. 순종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죠. 응? 이쯤에서 들어야죠. 예. 그렇다 치고요. 예. 불순종하는 마음, 이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 거예요. 근데 그럼 만약에 순종을 했어요. 근데 그럼 변화가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순종을 하면 어떤 변화, 어떤 대가가 생겨나요? 이건 지금 동시에 다 말하는 건데요. 우리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모두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순종을 하면 안식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했어요. 안식과 성령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아주 먼 곳에 따로따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주시겠다 했지만 대가가 아니라 순종의 어떤 결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대가를 바라고 순종을 했다면 그게 사실 순종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뭔가 대가를 바라고 순종했다면 그게 순종이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순종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순종하세요라고 말씀을 아까도 드렸지만은 그렇게 드린다고 해서 사실 실제 삶에서 순종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로 순종해야지라는 거요,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순종하기 싫은데 애써 참으면서 순종하려는 모습. 특별히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저 부장, 상무, 사장,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순종할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순종한다. 그러면, 내가 좀 참자. 이러면서, 나도 이제 순종해야지. 이러면서 왜 한숨은 거기다 붙여요? 이제 순종해야지. 다 포기한 것처럼 순종한다고 하면은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뭔가 희생을 하는 것 같고 약간의 고통이 수반되는 것 같고 먼저 그런 것부터 만약에 먼저 떠오른다면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요한복음 15장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여기 순종이란 단어는 명확하지 않지만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에 이 순종의 기쁨이 여기 나와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이게 바로 순종하면이거든요.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직 행동으로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순종의 결과는 기쁨이고 순종은 기쁨으로 하는 것이구나 라는 거는 일단 여기서 볼 수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을 했을 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기쁨이 이런 기쁨은 아니에요. 사실은 힘든 삶이 있어요. 우리가 순종을 결단하고 정말 순종하러 나아갔을 때 우리가 내심 편안한 삶이나 풍족한 삶 또는 아픔이 없는 삶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조금 힘들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가면 편안한 삶이 탄탄 고속도로 같은 그런 것이 내 앞에 펼쳐지겠지 하지만 죄송스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종을 하는 삶은 사실은 육신은 좀 고단해요. 순종하는 삶이 사실 실제로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돌아갈 것 같지만 순종 자체가 사실 일회성이 아니거든요. 순종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한번 눈 딱 감고 좀 힘들지만 순종하자 이랬는데 그 다음날 똑같은 일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순종해야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순종 자체가 어떤 사건 하나로 끝나고 그 다음에 뭔 원만한 삶이 오고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점점 믿음을 지켜가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 이 자리에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 그냥 의미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로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21세기잖아요. 20세기보다 심해졌어요. 22세기는 더 심해질 것이고 어쩌면 22세기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힘들어요. 이건 기독교인의 삶에 좀 안 좋은 소식이기도 하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쁨이어야 된다라고 저도 말하고 싶지만 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매일매일 무너져가고 있는 세상의 질서가 있습니다. 사단마귀들이 재정을 꼭 쥐어잡고 이 세상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기쁨보다는 고난이고요. 내일은 기쁨보다는 사실은 환난이거든요.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일은 좀 나아질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에 대한 환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기쁨이라고 말을 하느냐? 그 기쁨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기쁨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믿음의 순종을 하려고 해도 그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막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해도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죄악이 가득하 있는 이 땅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만두지 않고 귀를 가만두지 않아요. 거짓 메시지와 아주 음탕한 보일 것들이 우리 눈앞에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계속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다른 어려운 건 다 차치하고라도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변화가 심한 한 문제, 최근 들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한 문제, 뭐겠어요? 돈 문제, 뭐 성적인 문제, 특별히 오늘 성적인 문제 있어요. 지난 6월에 서울 광장에서 그 동성애 축제인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 아내랑 저희 하나 자매랑 같이 갔었어요. 퀴어 축제 갔는데요.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축제에 참여해서 손잡고 다니고 있는 동성 커플들이 있는데 10대로 보이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어린 나이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동성애가 수위를 이미 넘어섰고요. 법제적으로도 벌써 많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뭐 건드리기 힘든 정도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징조를 막아보려고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빠른 속도로 전염되어 가고 있어요. 퀴어 축제고 반대편에서는 길 건너에서는 동성애 반대 집회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퀴어 축제 보고 어떤가 사실 본 거예요. 그리고서 길 건너서 다시 이제 기도하는 자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 저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크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길 건너편에 형제들아, 자매들아 이러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눈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문화적 질병이에요. 악한 영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고쳐질 수 있고요. 반드시 고쳐야 돼요. 근데 병이라니까요. 그래서 다른 병도 잘 고쳐지지 않는 병이 있죠.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병으로 고쳐지지 않아서 그 병으로 죽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병도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들 중에는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조금만 그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허망하고 사람을 처참하게 만드는지 알기 때문에 그들도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그룹에 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난 이렇게 태어났구나. 난 이런 게 선천적이구나. 그래서 선천적인 거라고 착각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죄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죄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다음날 또 그 죄를 또 짓고 있어. 또 그 다음날 또 짓고 있고. 그럼 여러분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난 정말 이렇게 태어났나? 근데 우리는 그래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죄를 계속 떨어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어딘가에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선천적일지도 모른다라는 가설을 믿고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선천적이지 않다라는 의학적인 견해가 훨씬 더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주저앉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도 믿어요. 그래서 동성애가 병이며 죄악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나 동성애 치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손 잡을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손 잡아준다고 가서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을 구해낼 수가 없어요. 동성애는 죄이고 질병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또 구해낼 수가 있어요. 퀴어 축제가 이제 서울 광장에서 이렇게 열리고 있었어요. 그 서울 광장이 좀 이렇게 크게 서울 광장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큰 길이 있고요. 큰 길이 세종대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뭐 있는지 아세요? 덕수궁이 덕수궁. 그 덕수궁에 여기 대한문이 있고 여기 앞에 대한문 광장이 있고 여기에 빼곡하게 사람들이 이 인도에 서가지고 그때 이제 기도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동성애에서 치유받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의 몸의 습관 때문에 몸이 가지고 있는 그 쾌락의 습관 때문에 이쪽으로 갔다가도 허망한 마음에 이쪽으로 넘어가고 싶으나 못 가요. 이쪽에서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나에게 돌아오라. 형제들아 자매들아 우리가 잘못했다. 부모가 잘못 가르쳤다. 우리가 너무 정죄했다. 미안하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마음을 크게 열고 있는 것 같아도 이 사람들이 잘 못 가요. 왜냐면 워낙에 기존에 자신들을 정죄했던 그 문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있고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싶은 사람은 이 위험천만한 세종대로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습니다. 오히려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 자살률이 그렇게 높잖아요. 네. 그날은 참 비도 오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비 옷 입고 이제 그곳에서 기도를 하다가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근데 들었어요. 덕수궁이 대한문 광장 이쪽에서 이쪽을 향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성적인 문제에서 얼마나 당당할 수 있는가. 물론 그것이 이 동성애라는 죄를 뭐 이런 표현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 물타기 하는 그런 논리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과연 성적인 문제에서 당당한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많은 설교 자리에서 음란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교회에서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있죠.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별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그 문제는 손을 대기도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 그런지 몰라도 그 위에 다음 단계인 동성애만을 얘기하고 있지 사실은 뭐 이성적인 성관계 내에서의 그런 아주 음탕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제대로 배우고 있지 못해요. 오늘 여기 아이들이 왔지만 잘 가르쳐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우자 이외의 벗은 몸을 절대로 보거나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가르쳐야 돼요. 매일매일. 알아듣건 못 듣건 그게 딱지가 않도록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 이 음란이라는 문제, 성적인 문제가 뭐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른 세상 속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최소한 우리만이라도 이 크리스찬에게서라도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생각을 하다가 낙담이 오더라고요. 정말 이 크리스천들은 이 성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그 음란함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제가 뭐 이렇게 목회 길을 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신문을 보면 목사, 전도사 뭐 이런 사람들 잘못들만 보여요. 저도 신문 기사에서 그런 것들 보게 되더라고요. 퀴어 축제가 그 6월달 초에 있었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지났을 때 신문에 기사가 아주 크게 났어요.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신이 또 났는지. 인천의 한 감리교회에서 남자 목사와 여자 전도사가 불륜 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읽는 내내 뭔가 싶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 이전에 뭐 청년부 담당 목사가 그 여성 신도를 그 자매를 성폭행해가지고 뭐 징역을 살기도 했다는 뭐 그런 교회래요. 그럼 뭐 많은 교회 중에 뭐 그런 타락한 교회도 있지 않겠나 뭐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은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모든 교회가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목사와 전도사, 그 불륜관계였다는 남자 목사와 여자 전도사, 둘 중에 단 한 명만이라도 제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겠죠. 게다가 두 사람이 그 추악한 짓을 해온 그 장소가 교회 승합차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도대체 누가 이 앞에 서서 누구를 인도하고 도대체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냐는 거죠.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많이 절망적이었었어요. 분명히 그 목사와 전도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또 이성을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라고 책망하시는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음란하게 누군가를 바라보고 마음에서 그를 간음했다면 차라리 한쪽 눈을 빼어버리고
부족한 몸으로 차라리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 사람들은, 제가 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 주어를 우리들이라고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건 그렇지 않건 간에 항상 나의 죄로 받아들이고 함께 중보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 말씀이고 내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생기냐는 거예요. 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까 불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순종의 반대말이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제가 순종의 반대말이 또 하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순종의 또 하나의 반대말은 바로 도전이라는 거예요. 도전. 하나님 아버지께 불순종하는 마귀와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그 말씀이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도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감히 예수님 말씀에 도전하는 거죠. 너희가 심판받지 아니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너희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로 너희가 저울질 당할 것이다. 어째서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그 조그만 티는 보면서 네 눈에 있는 큰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 눈에 아직 큰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라고 말을 하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거라. 그런 후에 내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고 어려운 비유의 표현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다른 사람 비방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이의 삶들에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흔히 말하는 뒷담화라는 걸 하고 있고 면전에서도 모욕적인 발언들을 하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일 뿐만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창조주 예수님께, 나의 구원자 예수님께, 메시아 예수님께 도전하는 거라고요. 다른 어떤 죄악보다도 가장 큰 거예요. 보세요. 순종이 그러니까 쉬워요?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성경의 주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따라가는 것이 사실은 순종인데 보세요. 벌써 우리가 많이 깨어져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만약에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고 밖에서도 얘기하겠죠. 구름처럼 몰려들 겁니다. 저 안에 가면 삶이 바뀐다는 거 알게 되면 여러분 전도 안 해도 다 돌아오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잖아요. 제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왜 다른 사람들은 차치하고라도 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영접 기도했다고 하면서 세례 받았다고 하면서 왜 죄 가운데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가? 제가 이것 때문에 참 오랜 시간 제가 분투했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사람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보기 위한 거였었어요. 그래도 또 저에 대해서 제가 그나마 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하는 건 그 싸움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갈 때마다 계속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죄악에서 벗어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죄악에서 벗어나는 방법 알려주세요. 하나 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나 이거다. 그럼 그때마다 계속 받아 적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공동체가 있어요. 공동체. 혼자서 못한다 그러시잖아요. 혼자서 못한다. 공동체에 같이 기도해야 된다. 예. 그리고 공동체에서 서로 자신의 죄 고백과 함께 같이 그분 위해서 정죄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죄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 분투 속에서 제가 하나 찾은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아직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영원한 형벌이 안타깝지만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말하자면 복음을 들었으나 복종, 즉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형벌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건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 구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데 이러면서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도 형벌이 내려진다. 구원이라는 문은 매우 좁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순종을 할 때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보다 순종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복음의 순종이라는 대상을 아버지, 하늘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큰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1차적인 대상은 복음입니다. 복음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그래도 이제 복음이 뭡니까? 주변에서 물어봐서 스스로 전도 당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물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은 또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이 있죠. 어떤 내용을 전해야 돼요? 복음의 필수 요소들이 있어요. 사실은 꼭 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필수 요소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그걸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거 뭐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이 땅에 오셨다. 말은 길지만 이 땅에 오셨다는 초림. 초림 얘기가 꼭 들어가야 되죠. 첫 번째 오셨다.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 꼭 말씀해 주셔야 되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되었다. 두 번째로 꼭 얘기해야 되는 건 죄사함이죠. 죄사함. 우리의 죄가 무겁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들은 그래요. 다른 종교는 특별히 이슬람도 그런데 죄가 이렇게 쌓이지만 선행을 그거보다 조금 더 쌓으면 이쪽으로 천층이 이렇게 기울어서 천국 간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행을 아무리 높게 쌓아도 우리는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지은 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인간에게 있는 원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특별한 사건으로 용서해 주지 않으시는 한 우리는 절대로 용서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이미 일어났잖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대가를 이미 치르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 죄사함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이 뭐 나랑 뭔 상관이 있어? 그 죽었다고 뭐 내가 용서가 된다고 이게 말이 되나? 그분이 만약에 뭐 하나님 정도 되면 모를까 할 때 살아나셨잖아요. 스스로 살아나셨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죠. 그걸 우리가 부활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꼭 전해야 되는 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당신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정하셨죠.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영원히 사셨잖아요. 네 번째로 그분이 한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나는 너희들이 그동안 보아왔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증거하시고 나서 40일 만에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천국에 가셨어요. 다시 승천하셨죠. 승천에 대해서 꼭 얘기하셔야 되죠. 승천.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건 아시겠죠?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또 얘기해야 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몇 개 빼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오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격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명확히 알려주심에 또 감사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참으로 질서 없는 삶의 틀을 잡아주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하고 지금도 저 천국에서 우리를 구워보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에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산다면 우리의 지각과 인식, 모든 생각이 하루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이 복음이라는 것에 날마다 집중해 있다면 음란의 죄 끊어집니다. 남을 비방하는 죄 끊어집니다.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온유하게 살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저도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거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나의 삶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복음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5가지 복음의 그 진리를 날마다 묵상하고 한시도 놓지 않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만약에 죄에서 끊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복음은 거짓일 거예요. 버려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시고 꼭 잡으세요. 꼭 잡으시라고. 변화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의 지침이 되는 이 말씀에 이제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사람에게도 이제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사람에게 순종하듯이 거기서 연습해가지고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고 종들이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게 되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내 목숨 다해서 또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저 밖에 있는 어떤 여자도 사랑하고 저기 있는 또 다른 여자도 사랑하지만 당신을 제일 사랑해요 라는 사랑이 있어요? 진짜 말하기도 우습지요. 그런 이상한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한 여인만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 이루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주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짧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순종이라는 것은요, 말하는 대로 이제 따르는 걸 말하는데 여기 보시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랬죠. 순종이라는 말의 그 어원적인 의미 자체가 사실은 듣는다는 의미예요. 순종이 듣는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약간 이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게 뭔지 잘 보세요.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이건요, 믿음 위에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기초는 바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26절과 27절은 그걸 거꾸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 어느 정도 순종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좀 속는 거예요. 자기 뭔가 이렇게 좀 마음 먹고 며칠 동안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고 육신의 상전에 순종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인간의 의지로 하는 순종은 26절,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래 위에 지은 그런 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들은 말씀과 우리의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순종의
원적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거다라고 했죠. 그 헬라어 그 순종이란 단어는요, 전 뭐 원어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휘파쿠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이제 후포라는 단어랑 아쿠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그 두 단어가 뭐 뜻이냐면요, 후포는 아래에서 이런 뜻이고, 아쿠오는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듣는 것, 그거를 갖다가 순종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이제 순종을 하기로 결단하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요. 우리의 위치와 시선을 이제 잘 정해야 되는데, 이 순종을 위해서는 아래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를 보고, 듣고,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차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이제 건물 뒤쪽으로 이렇게 올 때, 그 앞에 그냥 막 걸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 차 보지 않고, 그냥 걸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옆으로 가다 그냥 차길 가운데 이렇게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이어폰 끼고 땅 보면서 이러면서 가는 친구들이 있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어폰 끼고 그렇게 진리의 말씀 듣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가장 위험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래에서 겸손한 자세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늘상 듣는 말이지만 더 겸손하게 이 말씀 아래에서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나무에 높이 매 다셨겠어요.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아래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제 아래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십자가 아래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들을 때 위를 이렇게 보면 우리의 순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순종이 그 위에 매달려 계신 거예요. 이 땅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그렇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그 목숨을 버리시는, 목숨 버리는 순종이 그 위에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안심하라고 등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 한 안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순종하라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럽긴 한데 세상에서 순종하라 라는 말은 좀 내 말 좀 듣고 나 좀 따라와, 좀 딴 말 좀 하지 말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건 밑에서 순종하면서 위를 볼 때 그 위에 더 큰 순종이 있거든요. 함께 하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성경의 순종이에요. 성경의 순종은 명령이 아니에요. 너 혼자 순종해. 내가 너를 일터로 내보내고 전쟁터로 내보낼 테니까 너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가서 열심히 싸워. 총탄이 빗발치는 거기에 가서 너 가서 나의 군대로 가서 싸워. 너 혼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의 순종은 너무나도 힘들 텐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순종은 주님께서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동행하자라는 뜻이거든요. 주님 아래에서 주님 말씀 들으면서, 위를 바라보고 주님 말씀 들으면서 만약에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이건 뭐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과 만약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순종 밑에서 순종하면서 동행하고 있을 때 뭐 좀 그 길이 좀 아프면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 되는 거잖아요. 또 뭐 생각보다 그 고난의 길이 좀 길면 좀 어떤가 해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고난 중에 계신 분들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 좀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 되는 거잖아요. 순종하라는 건 그렇게 고난 중에도 함께 가자. 순종 따라 순종이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